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병 고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치유 없이 말씀만 가르치신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별로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사역은 병 고치는 데 쓰여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경우만 봐도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고 그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주고 그리고 다시 쫓겨나죠. 말씀도 못 전합니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떠나주세요 그래서 다시 배 타고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은 대부분 병 고치는데 사용하셨죠.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시간 대부분 거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굉장히 좀 중요하셨다라는 인식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현대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르죠. 물론 지금은 돈만 있으면 의술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을 보면은 조금은 예수님과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을 제1 우선시 하시죠. 치유 사역 물론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육적인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영의 양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영의 호흡, 영의 근육이 되는 기도에 우선시됩니다.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건 일단 제외하고 교회 일 우선하자. 영적인 거 우선으로 하자. 그러면서 많이 접근을 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속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질도 당하셨고 죽임 당하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구원, 그리고 부활이 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려면요,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사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죠. 구약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대한 필요한 것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에 벗어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실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요런 큰 줄기예요. 예. 방언하냐 안 하냐 뭐 이거는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단으로 판단하는 일부 교회들, 교단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희한한 것들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소리 시끄럽게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냐? 너희 이단이지? 이러면서. 그건 이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목사님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계시죠. 예수님의 일생에서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공생의 기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짧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개념조차 별로 없었을까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공생기간이 3년이다. 30 되기 전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사시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30살이 되던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3년을 활동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인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내 활동 기간이 3년이라는 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셨을까?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진지 정확하게는 모르셨지만 대충 감은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주인공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선고받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길어야 1년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막 사랑하는 애인한테 이렇게 몰래 넘겨주고 뭐 그런 영화들 많았었잖아요. 드라마들도 있었고. 시한부가 선고된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죠. 예.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 얼마 뒤에는 세상이 망한다. 혹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삶은 좀 다르겠지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를 여자 주인공에게 그렇게 넘겨주듯이 아마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뭐 시간이 많으면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면은 필요한 일만 합니다. 중요한 일만 하려고 하죠. 시간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작가들, 그 매주 혹은 그 어떤 기한이 정해져서 원고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찰 때까지 이 사람들은 갈팡질팡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마감기일이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마감이 하루 이틀 일에 남았을 때는 정말 많은 분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어져서 그것들을 해치운다고 하죠. 심지어 노래를 즉석에서 앨범을 녹음하고 있는 그 즉석에서 작곡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비어요. 몇 개가 트랙이. 그래서 녹음하는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작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면 희한하게 인간은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안 풀리던 이야기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주님은 자신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미뤄도 되겠지요. 심지어 안 해도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 고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다.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면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도 고치셨습니다.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죠.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어야 생기거든요. 못 들으면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 모교에서 청년 후배 하나 있었는데 얘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혼까지 생각한 자매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다녀온 이후에서도 그 자매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죠. 근데 이 자매는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얘가 약간 정신 차렸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당연히 여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죠. 예뻐요.
TV에도 나왔었는데 둘이. 그래서 교회에서 다 잘 지냈습니다. 청년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예. 한참을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는 다녔지 않나. 물론 계속 다닌 건 아니고 자기도 틈만 나면 교회에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그래서 부모님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도 잘 보이려고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잘 지냈어요. 청년들과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한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한 1년 정도 됐지 싶어요.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 근데 다녀도 믿음이라는 게 잘 안 생겨요. 이러면서. 믿음이 안 생긴대. 제가 볼 때 교회에 와서 사교 생활은 합니다. 관계는 맺어요. 근데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설교 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저게 내가 배워왔던 지식하고 다 영 달라. 그러니까 저걸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부정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치열한 이 내적 갈등이 있고 가치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이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그 뒤로부터는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확고히 생기게 되는데 이 자매에게는 그런 과정들이 안 보였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청년들을 같이 어울리고 그냥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뭐 동아리 생활을 한 비슷하게 그러다가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을 해서 사요나라 이러면서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청년도 교회에서 다른 자매 만나서 그 자매도 남자친구 데려와서 같이 교회 다녔는데 우리는 부부 집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그 둘이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또 둘이 결혼을 해. 참 오묘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 자매가 교회를 자기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은 믿음이 안 생겼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떠났지요. 물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말씀을 잘 안 들었다, 못 들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표가 나거든요. 왜 이 자매는 떠났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직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죠. 교수님이 경험하신 일인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앞에 물과 컵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일을 하셨대요. 병에 걸리셔가지고 입원해 가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목사님 가니까 쌍욕을 하면서 막 물건을 던지더래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니한테 왜 그렇게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물 갖다 줬는 줄 아나?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도 욕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흉내낸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기도 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잘 안 들었어. 교회는 오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은 잘 안 들었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수도 있고 혹은 보고 있지만은 늘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다녀봤는데 이거 안 되네요. 떠날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지만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화내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이 화내신 적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일 극렬하게 노하셨던 것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거의 눈이 뒤집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완전 깡패처럼 행동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믿음 없지? 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좀 기분이 언짢고 책망도 하시고 그랬죠. 변화사 사건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밑에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보고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고치셨다.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대답.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누구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유, 제자들의 그런 답답한 모습, 미련한 모습 보고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참고 계셨던 이유는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거의 마지막 후반전에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믿음 생겨야 되는데 믿음 아직도 없어. 못 고쳐.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핵심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지요. 십자가, 죄사함, 부활 이런 것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굉장히 큰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역 하신다면은 그것만 하시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다, 내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특이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셨죠? 왜 같이 있으셨죠?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경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면은
왜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으셨을까요?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죠. 병 고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이 제일 좋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죠. 외면해버립니다. 중요하지 않다. 제외시키자.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된다. 근데 우리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죠.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 되고 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그닥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병 고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지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구속사에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엄밀히.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셨지요. 고귀한 시간 낭비고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시간 낭비일까요? 이게 진짜 시간 낭비일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을 이게 무조건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도 이게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자매처럼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2000년 전의 이야기고 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힘없는 나라 조금밖에 없는 그 민족의 이야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띄고 보신 적 있어요?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홀히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외면하신 적은 있었죠. 도망치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몰래 피해 다니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침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혹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그런데 현대교회 목사들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 병에 걸리신 이유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입장을 띈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병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면 그런 입장을 띈 적도 없습니다. 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일단 물어볼게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병 낫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쭉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에 대한 관점이 똑같아요. 요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보였던 일관적인 반응입니다. 야, 이거는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병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천국에는 병이 있을까요? 천국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조금의 어둠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병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거죠.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거 없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병에서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다른 입장이 전혀 없죠. 다른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조차 안 합니다. 병에 걸렸다면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고쳐버리죠. 다른 모습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병을 마귀처럼 보죠. 사탄처럼 봅니다. 그리고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입장을 뒤져보면은 이 병이 출발한 근원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병은 없었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도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욥은 뭔데요? 욥도 병 걸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보니까 맞지요. 욥은 병 걸렸죠. 이 병 걸리는 것이 마귀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마귀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귀가 병을 준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야, 니 병 걸렸네? 니 죄 지었지? 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했나? 회개 안 했네. 그러니까 병 걸려 있지. 그러니까 일부 이 병에 대해서 이런 양극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은 무조건 마귀로부터 온 거. 사탄이 준 거.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병 걸렸어. 라고 하는 입장. 또 다른 입장은 아니 병 걸릴 수도 있지. 이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이걸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나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셔 라고 입장을 보이는 패턴, 이 양쪽 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입장을 띈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렇게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교회 목사들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못 고치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고 또 그 대상자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니까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인정해야 되는 게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정확하게는. 욥의 세 친구는 병 걸린 욥 보고 회개하라고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욥이 병 걸린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을 거두신 것이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마귀가 준 겁니다. 그렇다고 욥이 죄 지은 건 아니죠. 욥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처럼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죠. 불쌍한 마음으로. 어쨌든 주님이 병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일관적입니다. 동일합니다. 병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병에 대해서. 병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병은 나아야 돼. 고쳐져야 돼.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 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와, 틈 보였다 이러면서 삐집고 들어옵니다. 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이고 말씀이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치유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치유는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거기에는 선천적으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드러났다고 하지요. 복음이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예요, 복음은. 예수님 하신 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던 그 어떤 일이라고 해버리면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게 드러납니다. 아,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신 일, 부활하신 일, 그리고 우리 죄사하셨고 그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 요거지.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그건 좀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내려놔도 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복음이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셨던 일은 벽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구속사입니다. 구원사역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일, 중요한 일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게 모순이죠.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시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군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하죠. 병을 고칩니다. 치유하여.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고, 이 사람이 보였던, 얼굴에 드러났던 이 반응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성경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바울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죠. 심지어 이것이 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배운 게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배운 거는요, 신학이에요. 성경이었습니다. 토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선지서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진짜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알고 이것이 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으로는 이제 예수님으로 다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들어차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고니온의 그 안디옥처럼 회당이 있었던 곳도 아닙니다.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종교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전뱅이니까 더 하겠죠. 만날 기회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에는 꽤 많은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도 없겠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창조주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유일신 사상과 다신론은 엄청난 갭 차이가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걔들은 다신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은연 중에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들은 다신론을 섬기지요. 그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떨어지는 사람인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이 생기려면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보여준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하고 죄사함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그런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저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안전뱅이는 생각한 거죠. 나도 나을 수 있겠네. 바울이 물론 구속사에 대한 중요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했죠.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건데 막 고치십니다. 고쳤다. 문둥병도 고쳤다. 안전뱅이도 고쳤다.
그리고 봉사도 고치고 중풍에 걸린 사람도 고치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렸을까요? 들으면서 생각하죠. 와, 나도 낫겠다. 나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차오릅니다. 믿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안에 있었어요. 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요. 자, 이때는 과감한 도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때는 힘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때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대체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움직여야 돼요. 과감히 움직여야 됩니다. 뭐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재면 안 돼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했죠. 동시에 바울은 청중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해보면 이게 드러나요. 목사를 해보면 청중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죠. 아, 잘 들어가고 있구나. 아, 튕겨내고 있구나. 막내, 이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동의할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들이 대적합니다. 나 안 믿을래. 네가 무슨 소리 해봐라.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느껴져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런 집회 한번 마치면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튕겨내려고 하고 나는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쭉 빨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흘러 넘쳐요. 보니까 막 믿음이 흘러나와. 와, 저 사람 저거 됐다. 바울이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했다라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다. 바울은 안즈메이가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고친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나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어둡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을 거죠. 얼굴에 근심도 전혀 없을 겁니다. 얼굴이 빛날 거겠죠? 당연히 웃고 있겠지요? 얼굴이 긍정적으로 보일 거죠? 그죠? 이건 분명합니다. 얼굴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면은 믿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밝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소망으로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고치시겠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니 안 돼. 니 불가능해. 야, 이 문제는 누구도 못 해결해. 안 돼. 불가능해. 그냥 니 이렇게 살아야 돼. 니 이제 인생 조졌어. 끝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왜 안 된다고 해.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근심이 별로 없겠지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한다. 걱정을 많이 한다. 그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생각으로 들어차 있겠죠.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왜 안 돼?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피 흘리면서 못 고쳤지만은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됐지만은 예수님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왜 안 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암울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형제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요. 예, 진짜 약간 지금 정신이 좀 제정신 없지? 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가 없는 애가. 니 형제들한테 팔렸다며. 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밝게 살아? 왜 이렇게 명랑해? 왜 이렇게 발랄해? 아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발랄해? 명랑해?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굴 근육을 어느 것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40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라는 것을 얼굴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뭐 성형해가지고 뭐 그걸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맨날 다 뜯어 고치니까 도저히 분별을 못 합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성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얼굴에 그늘져 있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그것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죠. 예수님 하신다면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야 되죠.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존재,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어떤 분으로 끝나버리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만일에 그렇다면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침울한가? 나는 왜 매사에 짜증내고 원망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얼굴을 왜 이렇게 침울하지? 왜 나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지? 나는 맨날 짜증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골골짝이라도 해고골짝이라도 불안하지 않죠. 왜 불안해합니까? 인간이 불안해하는 절대적인 근원이 있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인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대요. 그럼 왜 불안해해요? 안전뱅이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급기야 얼굴에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고 막 넘치는 거죠. 연애를 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지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한 번씩 묻습니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나? 너 요즘 연애하지?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알았는데? 얼굴에 다 펴난다. 이 사람 얼굴에 펴놨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절대적인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내가 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다. 주님 바라보는 거다. 이 사람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한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리더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차고 넘쳐서 드러난다고 하면은 때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바울처럼 집중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파악한 다음에 과감한 도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감당 못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어린아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행동 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들을 요구해버리면 그 아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공동체의 믿음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차고 넘쳤다,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한 도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안전뱅이 얼굴에 믿음이 드러났지요. 그때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과감한 도전을 요구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똑바로 서라. 네 발로 서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나죠.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청중들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찰하듯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돼요. 믿음의 유무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관찰하고 쳐다볼 때 가능한 이야기고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전을 줘야 돼요.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어찌 보면 잔인한 도전을 주지요. 네 발로 일어나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다리가 기형일 확률도 있지요. 뭐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리 모양은 멀쩡한데 신경적인 장애로 인해가지고 못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다리가 기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걸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라고 한다는 이 말이 잔인할까요? 잔인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네 발로 일어나야 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주문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듯이 주문합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요.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이 낫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만적으로 외쳤어요. 네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안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에 있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고쳐보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발로 일어서 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봤겠죠. 일어나 보려고.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도 내 발로 일어나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내 입장을 좀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 관계 맺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소리칩니까? 아니,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상태도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내가 들어보고 할까 말까인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외치면 돼요 안 돼요? 사람 원하기 싫이. 아니 그렇게 야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상처받지 상처 안 받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일을 살려고 하는데 좀 부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 발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발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치유인지 아니면 공감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치유인지 자유함인지 아니면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인지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분밀리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해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안전뱅이라는 것만 압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줍니까? 공감해 줍니까? 어느 정도는 있겠죠. 개념이.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넣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야성적이고 야만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소리 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말이 좋아서 침노지 힘으로 뺏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풀면은 힘을 가지고 막 침범해가지고 막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심리, 내 상태, 내 기분 이해해 주는 걸로 만족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병이 걸려서도 별로 상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 기분 이해해 주고 내 기분 헤아려 주고 나와 공감해 주고 그걸로 그냥 만족해요. 근데 그거 치유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담사 찾아가세요. 심리사나. 뭐 가서 그냥 상담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몰라요.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형편을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는 바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변명하지 않지요. 이해하고 막 핑계 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발로 일어났고 그리고 걸었습니다. 근육도 없던 다리에 그 힘없고 약해 빠진 그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냥 곧바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버버버버 떨면서 일어났을까요? 심지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지발로 일어날 때까지. 지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날 때에 리더는 과감한 도전을 줘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은 그때는 해야 돼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 끝에서 밀어버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잔인하게 보일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도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를 정하시도록 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겉으로 드러날 때에 과감한 도전이 주어지게 하시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의 진보,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발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